이 시간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의 성격과 본질을 이제 그 한 절정에서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면하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요, 죄 씻음을 받는 것이요, 거룩해지는 것이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14절 본문은 조금 더 우리 그 내용을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은 너무나 많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진술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는 큰 논쟁거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비주의적 시각에서 성령의 간섭과 충만함과 인도하심, 이런 차원의 특별한 간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모든 신자에게 허락되는 인도하심이요, 당연한 간섭이 여기에 진술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성령님의 간섭, 특별한 성령님의 무슨 인치심, 넘침, 충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가졌던 위치와 구원을 얻은 자의 위치의 그 차이를 가장 특징 있는 부분을 골라서 설명을 하는 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에서 구원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어떻게 구별을 했는가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이전에 모든 인류는 아담을 조상으로 하여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때는 그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망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갔고, 지금은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를 명령하고 있고, 모든 불신자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은혜와 생명이 그를 지배합니다. 이걸 7장에 와서는 조금 더 넓혀서 깊이 있게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5절,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율법적인 삶을 살았고 지금은 영적인 삶을 삽니다. 율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밖에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신령하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혼자가 우리 자신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자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전엔 고아였고 지금은 부모를 가진 것이 됩니다. 자녀들 혼자 책임지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100% 부모의 책임이고 100% 자신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혼자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8장으로 오셔서 1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소리 확연해졌습니다.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 혼자 지켜야 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고, 영을 쫓는 자들은 자기 혼자 자기를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 자기가 자기 혼자를 책임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를 책임지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더 큰, 아니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를 편들고 그를 책임지고 그를 지키고 그를 돕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그 역도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가고 행복하고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구원이 갖는 의미의 상당히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훨씬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되고 영광된 지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달라지죠. 우리가 외국에 가면 내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네덜란드에 일이 있어서 가셔가지고 되게 짜게 구셨대요. 팁도 안 주고, 이제 호텔에서도 조금 매우 짜게 구시고, 택시를 타도 짜게 구시고, 식당에 가서도 짜게 구셨는데, 그럼 상대방이 약이 올라서 당신 어디서 왔느냐? 나 중국에서 왔다. 그러고 다녔대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중국 사람같이 생겼어요. 통통하게 생기셨는데. 그런 것이 애국일 수는 없습니다. 중국 사람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더 높아질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 하는 것은 사실은 언제나 우리한테는 하나의 잊을 수 없는, 뿌리칠 수 없는 하나의 책임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훌륭한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의 이름과 명예에 누가 끼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욕 중에 하나가 뭐죠? 가장 큰 욕 중에 하나가 그의 핏줄과 그의 선조들을 욕하는 것이 가장 큰 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당사자에게 욕을 하는 것보다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냐, 이런 욕을 듣는 것은 상당히 참을 수 없는 욕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구원을 논하고 자기가 받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해와 이 내용을 깊이 인식하는 것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 그의 구원과 신앙을 논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추적을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기가 절정이지 다른 모든 것, 기쁨, 행복, 건강, 형통, 승리, 그 어느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살펴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이유는, 여기 본문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여기에 신자의 커다란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어려움과 신자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아마 이 본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싸움이 생기죠. 어떤 싸움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으로 의도되고 있고 인도함을 받고 있고, 우리의 소원은 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갖는 커다란 그 삶의 풍토 속에 옛날 우리가 가졌던 것과 가장 엄청나게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모두가 자기 멋대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삶과 지금 이 젊은이들의 삶이 어느 쪽이 더 낫냐 하는 것은 그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세상의 풍속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각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지랄을 떨고 사는 시대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옷을 입는 것이나 치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배우자감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남녀를 불문하고 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처녀들에게 물어도 1등 가는 신랑감의 첫째 조건은 이해심이 많은 남자고, 남자에게 물어도 첫째 되는 아내감은 이해심이 많은 여자입니다. 부부가 싸울 때도 가장 크게 속이 상하고 서로 싸우는 문제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해심이 많은 남자와 이해심이 많은 여자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을 해서도 멋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바람을 피워도 이해해달라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해해달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어느 만큼 잘못했느냐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이해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 크게 공박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살면서도 상대방과 내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양보하고 타협을 할 것인가가 없이 그저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름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물건을 집어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삶의 어떤 생각과 원리들이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신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소원들은 다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배짱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것이 훨씬 크게 작용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애들도 다른 애들보다 더 잘 되고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뭐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이런 식의 요구가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은 성경과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나 핵심되는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선언되고 표현되는 그런 내용의 것으로만 구원의 목적과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것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십시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랍니다. 자,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뭘 줬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에 관한 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허황되고 헛되고 쓸모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심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목을 매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랍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나머지 것들,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 물질에 관한 것들, 행복, 기쁨, 성공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위에 이 신분과 이 인격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 뒤다보느라고 학교를 늦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가 삐쳐나왔는데 그놈에게 제자리에 가지 않아서 빗질을 하고 물칠을 하고 무술을 칠하고 결국 안 돼서 콜타르를 발라서라도 그는 뻗쩍 머리 하나 누르다가 학교를 늦어서 쫑아리를 맞는다고요. 그래서 부모가 얘기를 하죠. 머리가 뻗친 걸로는 결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네가 공부를 못하면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나 가르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나가서 무슨 와이셔츠 컬러가 얼마나 빳빳하냐로 선 볼 때 합격 불합격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편대로 하자면 어느 학교 나왔다 그러면 벌써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마박이 좁아도 공부를 너무 해서 이게 붙은 것 같고 무슨 밥 먹을 때 풀이 튀겨나가도 얼마나 공부에만 집중을 했으면 밥도 저렇게 먹을까 싶고 모든 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공부는 61명 중에 62등을 했다. 이러면 갑자기 조wen수는 저 멋진 쌍판을 갖고 뭘 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건 쫓아오는 것이지 만들어가지고 쫓아갈 물건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잘 보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이거예요. 새들이 언제 심드냐 거두더냐 보험을 들더냐 예금 통장을 갖고 있더냐. 하나님 이것들을 먹이신다고요. 누가 먹여요? 어느 하나님이? 너희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가 새를 먹이는 게 너희 천부께서. 새들에겐 아버지가 아닙니다. 새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지은 모든 세상 만물을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잘 보세요. 백합꽃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만든 그 무엇으로도 쫓아가지 못하며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 가장 하잘 것 없는 것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키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이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가 합니다. 내 아버지가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까지도 오늘 기르시고 그들에게 양분을 주시고 해를 주고 비를 줍니다. 하물며 그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밑줄을 여기다 치셔야 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필기도구가 없으면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서라도 밑줄을 좀 써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크게 삐뚤어진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원이 뭐냐를 모르는 데 있는 겁니다. 결국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되고 복된 지위와 신분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문제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재물을, 어디 가서 건강을, 어디 가서 성공을 따올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결단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형통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바로 이 경건과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의 자리로 몰고 가기 위하여 허락된 것들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의 자랑이지, 그것은 우리의 불평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요구는 이거예요. 모든 목표는 45절 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을 다워라 해요.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해요. 그래서 뭘 하라 그래요? 뭘 하라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해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고 너희에게 못되게 구는 자에게도 잘하라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절은 47절에 있는 것 같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의 자리에까지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듯이, 그리고 마땅히 닮아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요 목표입니다. 이걸 떠나서 행복과 기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행복과 기쁨은 모두가 다 우리식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비교하면 하찮은 것이요, 세상에 속한 것이요, 헛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소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큰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를 빼먹어도 모르고 교회 나와서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모르니 큰 교회로 모여서 바위 틈 속에 다 숨은 개같이 된 겁니다.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 여러분이 얻은 구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원한 여러분의 신앙의 소망,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이 소망의 그 영광된 것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구원 자체가 가지는 이런 핵심되는 내용들은 성경에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내용들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랍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 삼기 위하여,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 자녀됨을 인하여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목표하고 계십니까? 3절 다시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요, 신령한 것인데 모든 것입니다. 신자는 마땅히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복받고 있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풍성히 하기 위하여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하여 애를 쓰십시오.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위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승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자들에게는 싸울 문제가 아니고 목표로 삼을 주제들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가져야 할 그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목표와 소원거리들은 다 이것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요, 신령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성화의 중요한 근거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싸움으로서 당연히 주어지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화의 싸움은 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우냐 답지 못하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우냐 자녀답지 못하냐.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대라. 속옷을 달래면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라. 여러분, 이 싸움을 하십시오. 신자들이 하는 가장 어리석은 불평, 성경대로 살다가는 하루도 못 살고 망합니다. 망해보세요. 망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은 그거 안 해서 망하지 그거 해서 망하는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해서 망한 것을 순교했다 그럽니다. 순교를 무슨 이순신 장군같이 유관순같이 장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소리 없이 죽어가야 됩니다. 신자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신자는 신령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싸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갑니다. 이 권면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자로서의 남은 모든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의 싸움과 내용과 목표와 원리와 모든 것은 다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우리 아버지를 닮아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뒤쫓는 삶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그 성품을 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단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마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헐뜯고 핥히고 간단 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더욱 고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세상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받는 시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평안과 형통과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사리사욕을 내어쫓고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것이 신자가 가지는 행복이요, 자랑이요, 올바른 순종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자라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구원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남은 생애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과 저 속임수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성경이 권하는 것처럼 우리 깨어 근신하며 지혜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일로 매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자로서 사는 삶의 행복과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주를 닮아가는 그 인생의 참된 복락을 우리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